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틈을 주지 말라. 누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근데 오늘 그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마귀에게 주지 말라는데, 그 마귀가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은, 이 틈은 어떤 틈일까 생각해보면 생각의 틈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니까, 행동하게 되니까 생각의 틈을 주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것이 왜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오늘 26절에 보면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제 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화를 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화만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이것은 미움, 시기, 그다음에 걱정, 염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한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그러지 마, 내가 할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이 높을 수 있는 사실을 스스로가 가져야 할 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여러분과 저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끝장난 거죠.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입은 자예요. 그것은 한치의 틈이 없어요. 그리고 거짓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계속 오늘도 하지 마, 그러지 마, 이렇게 해.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화를 내지 마, 시기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끝났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해서 그런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장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온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자신이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또한 그 입장을 떠난 우리가 교회적 사역을 얘기하면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라는 직임을 가지면 목사로서의 그 끝장난 것처럼 여겨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목사이든 누구든 간에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한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전혀 악이 없으세요. 근데 타락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그 타락이 지워져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운 거죠. 근데 그 지움이 어떻게 했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냐면, 살면서 저 사람은 목사인데 왜 저러지? 다른 목사는 저렇게 훌륭하는데 저는 왜 그래? 그래서 저 목사님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잊지 마세요. 그 목사님 섬기는 그분들 중에서도 그 목사님이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정의는 틈이 있습니다. 양면성을 갖게 돼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가끔 우리가 화가 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것은 온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온전한 자만이, 온전하신 분만이 구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전한 자만이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는 이유는 너희가 온전하지 못하는데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근데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용서도 안 되고 사랑이 안 돼요. 왜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분이 나니까, 미우니까, 걱정스러우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선택했으니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것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30일 이후에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면서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정해 주셨거든요. 이제 그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하는 것으로 저 바리새인들은 이 함으로 온전해진다고 여기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으면 온전해진다고 여겨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들도 뭘 했을까요? 틈이 생겼죠.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생활이 자꾸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때 주어진 십계명이 바리새인이 올을 때가 있고 수천 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요. 그러니 패턴 바뀔 때마다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생각을. 틈을 준 거죠. 그래서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짐이 되게 만든 거죠. 왜냐하면 그 법칙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왜 수고하고 짐을 졌냐? 그것이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들 내게로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 법칙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법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게로 오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줘서 너희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다. 신은 다 없다. 하나님만이다. 내가 원정에 된 것은 주님이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은혜 때문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은혜로 살아왔다고 오늘 이 시간에 있지만 이 시간 오기 전에 얼마나 수많은 분을 내고 미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았는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그러잖아요. 분을 내지 말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서 분을 낸다. 화가 난다. 걱정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걱정도 안 하는데 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걱정하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마찬가지. 내가 분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야. 분 내지 마라. 이렇게.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분을 낼 수 있다. 근데 죄를 짓지 말아라. 죄 짓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거냐면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걱정하지 마. 분을 내지 마. 근데 이걸 품지 말라는 얘기는 계속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도 오늘 해라 이런 거잖아요. 내일은 내일 해라 걱정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걱정할 수 있고 그 걱정이 내일도 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오늘 걱정은 오늘로 하지 말고 내일이 또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걱정은 내일로 맞추고 이런 얘기예요. 계속해서 내가 가진 그 분, 내용들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된다? 죄를 짓는다. 왜요? 죄는 마귀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분을 낼 수 있는데 분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이 계속 미우면 뭔가가 계속 화가 나고 있거나 걱정이 계속 있다면 그건 내가 지금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나를 건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장 5절 6절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신학 공부할 때 교수님 여쭤봤던 건데 그분도 제대로 답을 못해요. 저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왜 가인이 그랬을까? 근데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는 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인이. 아버지하고 엄마에 통해서 배우고 익혔는데 믿음이 없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번 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얘기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했다. 가인의 몹시 분하의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가 왜 분하에 있느냐? 왜 그래? 안색이 변했다. 왜 그러냐? 이게 어떤 일이냐면 그는 분하니까 얼굴 색깔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하잖아. 아, 저 사람 화가 많이 나 있네.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내게 재물을 드리면 다 받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땅을 허락하신 땅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땅에 대한 소산물을 가지고 드리는 것은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인은 농사를 줬고 동생 아벨은 양을 쳤어요. 근데 그 당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모세 때는 양의 제물로 이제 성경에 보면 그걸 바치라고 그랬으니까 하지만 성경에 정확히 보면 땅의 소산물로 드리고 내가 다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는 건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고요. 제물은 다 받는데 그가 마음의 분을 가지고 있어서 드리는 제물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예배자로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분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어서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분이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왜 그럴까? 예배는 안 돼요. 예배는 그걸 가지고 드리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그러니까 너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걸 생각나거든. 예물은 제단 앞에 두고 빨리 가서 그에게 화목하고 와서 드려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분을 가지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도 하고 하지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그 마음으로 드려야 받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은 화목입니다. 자, 내가 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미움이 있느냐? 그 사람이 안 믿어요. 내가 그 정도로 했으면 그 정도도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 그 미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이 사람 꼭 믿게 하나님 안 들어요. 그 사람하고 먼저 풀어라. 화목이 화예요. 왜냐하면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은 나의 모든 어떤 행위나 어떤 것에 의해서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화목하고 화해를 시킨 것은 그냥 은혜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관여가 없어요. 하나님 별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렇게 보고 저놈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겠다. 저놈은 아니야. 이러고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다 용서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가 나한테 창을 옆으로 찔른 놈, 로마 병정, 가시관을 씌운 놈, 등에 채찍질해서 나를 고난을 해준 놈까지도.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해라는 것을 가지고 살게 되잖아요. 오해가 심해지면 화가 납니다. 근데요, 여러분과 저는 온전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오해로 대화로 푼다 그냥 대화로 풀어도 이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해해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먼저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이러이러해서 이러했습니다. 대화를 못해서 오해가 생겼는데 죄송합니다. 이 오해를 풀려니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 이래이래해서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그렇구나 그랬구나 라고 듣지만 돌아서서 어떻게 되는 거야? 웃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않은 자들이 서로 대화에 풀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여야 그나마 그래도 그렇구나 이 정도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을 내지 말라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화해와 화목인데 오늘 본문처럼 시편 37편 7절 이건 다 같이 읽으셔야 돼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들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나니 말지어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할 때요, 비상의 역사를, 홍해를 갈 때도 마찬가지고 기다리라고, 참고 기다려라. 내가 이룰 구원을 보아라. 잠잠하라. 시편에는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런 거 시편 같은 거. 근데 우리는 못 기다려요. 불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기다려? 폭발해.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불을 내어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잠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오해가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 있다 할지라도 100%는 안 돼요. 그러니 뭐를 해라? 믿음으로 해라. 내 앞에 가서 엎드려라. 그러면 내가 네 마음을 바꾼다.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기쁨을 가졌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우선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너 대접받고 싶으니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높여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라. 이게 성경. 근데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요, 내가 화가 나는 그 사람 상대방이 마음이 좀 바뀌고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기를 원해요. 그러지 못한다니까요. 그 사람도 나도 온전하지 않은데 그게 됩니까? 그 사람이 훌륭한 인격체를 가졌다 할지라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내게 와서 엎드려라. 그러면 내가 중재할게. 중재는 뭐예요? 그 상황을 무슨 방법, 어떠한 환경으로든지 바꾸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전체 내용을 보면 나를 바꿔. 나를 어떻게?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 우리는 끝장났다 그랬어요. 근데 자꾸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건 해라, 이런 얘기 뭐예요? 자꾸 내 마음이 틈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이, 틈이 생긴 마음이, 이제 새로운 마음이 틈이 생기면 좀 늦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옛날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생겼어요. 근데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우리는 다 끝장을 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진짜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에서 십자가 같은 고난의 사랑도 내가 채워가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는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미워하면 안 됩니다. 불을 내면 안 돼요. 항상 져야 해요. 싫죠. 싫어요. 기독교를 믿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불교에서도 해요. 우리가 져야 된다. 근데 그거는 이제 스스로 하는 거지만 우리는 은혜로 한다. 그죠? 물론 그들도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요? 백발번뇌 같은 거 하고 뭐 하냐. 근데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요. 그건 그렇다 치고 자기끼리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내가 보니 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 이야, 이게 뭐냐? 근데 지난번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간에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데, 악인에게 베푸는 그 풍성함은
딱 제한을 뒀어요. 거기까지만 해요. 우리는 그 뛰어넘고 있어요. 이게 뭐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활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정말 못해요. 왜냐면 내가 예수 믿고 하면 내 걱정거리 이런 모든 것이 술술술술술술 풀려서 내 아프지도 않고 막 살아서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너는 죽어도 뭐다? 근데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이 나도 너희가 타지 않는다. 그 얘기 뭐라고 했다고요? 불 지나는데 불 타는데 안 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봐요. 기독교 박해할 때 로마에서 네오의 황제가 화형을 시켰어요. 다 죽었잖아요. 화형당해서. 하나님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 뭐냐면 너의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끝장났다는 것은 구원인 거예요. 이 삶의 내용은 구원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 모든 사실, 내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확신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비록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막 분을 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요?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고치는 중이에요. 상대방이 왜 나를 미워할까? 나는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바뀌기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잘못한 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잘못 안 했다고 구원하나요? 아니라니까. 인간적인 세상의 법칙에 따라 죄를 짓지 않은 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강도는 평생 죄 짓다가 구원받아요. 그의 말은 한 가지였어요. 당신이 아버지 품 그 나라에 갔을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말 외에는 안 했어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당신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지.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마음이 생겨야 돼요. 마귀의 역사가 내 생각을 틈을 줄 때 우리는 뭘로 채워야 된다? 믿음의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셔야 돼요. 자꾸 노력하셔야 돼요. 솔직히 미워요. 하루가 지나도록 분이 풀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도 우리 뭐예요? 노력하셔야 돼요. 여기에 믿음의 기쁨과 감사로 채우셔야 돼요. 뭘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순리대로 기다리면 자연의 질서는 일어납니다. 물론 자연의 질서가 재해를 갖다 주기도 합니다. 이번에 태풍, 뭐죠? 이번에 비, 이 폭우로 인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자연의 재해는 순리가 이루어지는 대로 이게 이루어져 갑니다. 심으면 거둬요. 반드시. 그러나 심고 거둘 때까지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진이라는 곡이 좋다고요. 비를 맞으면 비를 맞고 가는 거다. 눈을 맞으면 눈을 두 팔을 벌려서 안고 가는 거예요. 긍정의 힘이라는 것은 내가 그러려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화를 내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나가 긍정이 나는 저 사람이 아무리 안 해. 어떤 사람이 그러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봐.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 잘못을 지적할 때 충고하죠. 그런 식 있죠. 잔소리와 충고. 한번 얘기 들었나? 깜짝 너무 재밌어요. 잔소리 들으면 기분 나쁜데 충고하는 거 들으면 더 기분 나쁘다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 들어보니까 진짜네요. 충고는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내가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는 달라요.
생활의 패턴, 삶의 방식,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를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의 선택이에요. 근데 내가 하는 얘기를 안 받아준다고 화를 내고 그러면 뭐가 된다? 마귀의 역사다. 말씀 맺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오늘은 내게 이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여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기분이 나쁠지라도 뒤늦게 정치한 하나님의 그 사랑 기뻐 감사로 그 마음에 그 생각을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노력해 보기로 합시다. 그런 노력으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그러나 비난은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비난을 합니다. 나부터 비난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 훌륭하고 행복하시고 신앙의 자존감이 최고치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내 전부 전심을 드리는 건 줄 배웠습니다. 혹여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진실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은혜를 베푸셔서 새로운 마음을 가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